이게 뭐야 걸레 같은 거 하나 딱 손에 들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없이 막 이렇게 닦으시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닦으면서 막 하나씩 닦으면서 다른 말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닦으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배우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저 그거 보면서 너무나 웃기더라고요. 너무나 웃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나이 드셨어도 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그 사모님이셨던 분이 이제는 좀 더 쉬셔도 되고 좀 더 그런 거 손주들 좀 더 자는 거 보고 있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살아가실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신앙생활 허투루 안 하셨구나. 그 습관들이 절대 풀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혹시 PPT 있나요? 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 왜 읽어야 할까요? 한번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잠언 왜 읽어야 될까요? 잠언뿐만 아니라 이 시가서라고 하고 지혜서라고도 하잖아요. 이 글들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매일매일 제가 보내드리는 거 그거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성경 일독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 일독을 왜 우리가 하고 있냐는 겁니다. 있냐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잠언 1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읽어야 하냐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명철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 1장 7절은요. 이 지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 향해야 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성공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더 잘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뭐냐? 오늘은 그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정성스럽고 참된 성품. 정성스럽고 참된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풀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하면서도 헌신적이고 순수하면서도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성실이라는 것이 부지런하면서도 헌신적이며 순수하면서도 지속적이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대요. 근데 그 부지런한 것이 헌신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뜻과 이 세상적인 성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적이라는 말은 나에게 헌신적이란 말 안 쓰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헌신적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하고 있고 그 의도가 순수하고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그것이 성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성실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2편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찬양하셨으니까 저도 찬양해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은 아이다. 뭐 이런 찬양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밤마다 그 성실하심을 베풀고 계시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볼 때,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내가 눈을 떴네요. 손발 잘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내가 호흡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번 아파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한번 아파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건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화자도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아침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밤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모를 때,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히 나를 지켜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전히 깨어 눈을 뜰 수 있는가. 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전쟁 가운데, 죽음 가운데 피해 다니고, 늘 자는 순간에도 가슴 졸이고, 자고 일어나서도 가슴 졸이고, 같은 편하게도 가슴 졸이고, 그런 시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또다시 그 성실하심으로, 나는 자는데 그분은 성실하게 일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 부여하자면 신실하심, 그 약속을 결코 어기는 일이 없으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허투루 하시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그 증거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인자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 중에 하나의 성품이 바로 이 성실함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그럼 성실하시니까 우리도 반드시 성실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맨날 게으르게 사는데 오늘 열심히 살아볼까가 아니라, 우리의 근거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 먹고 하는 모든 근거가 이 성경의 기인에서 우리는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실히 살아가셨습니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한 아픈 자들을 꾸준히 찾아다니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기로 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늘 복음을 전하시면서 치유사역, 축기사역 하시느라고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도 시험 당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런 가운데 부지런하게 다니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모으고 모아서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더 원하신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마음으로 십자가로 향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정욕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의 의도가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순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순전함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하신 바를 충성함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끝이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끝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인자를 맛보게 한다고요. 하루에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속으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런 대사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은 타고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타고나셨는데 그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한 그와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타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났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타고났기 때문에 완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하시며, 아니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태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가 할 일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실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 그는 완벽한 인간이었기에 그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실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인데 시험 당하셨는데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광야로 가서 뭐 했냐? 그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하나님 되셨으면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그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기에 그는 시험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 받으실 때에, 뭐 하실 때에 줄인 것을 느끼고 그 어려움을 느끼고 그 힘든 것을 느끼면서도 성실히 기도하시고 나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시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게 뭐예요? 특별한 어려움들도 다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슬픔과 힘든 것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성실히 나아갔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그분을 향해서 성실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과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 달라서 우리가 성실할 수 없는 것만 아닙니까?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래. 예수님, 그래. 야, 아니야. 너희가 바라보고 따르고 닮아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같은 인간도 아니고 한 미물도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지혜를 얻는 게 너의 마음에 부담이 가니? 예수님을 보면서 너의 마음에 부담이 가니? 사람을 보고서 아 그래 다 내려놔. 그러면 저 땅바닥에 기고 있는 개미를 봐라. 이 개미를 보고서도 너가 부담이 가겠느냐? 이 개미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그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가 행할 것들을 행하며 성실히 살아가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겠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요약해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달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 넘겨보시겠어요? 이것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누가 더 돈을 잘 벌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 5일간 딱 일하고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동등하다고 할 때 누가 더 돈을 잘 벌게 되는 게 맞습니까? 1번이죠. 뭐 2번이에요.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야 되는 게 맞죠. 쉬면서 일하면 돈 못 벌죠.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물건을 판다 해봅시다. 물건을 뭐 5일간만 파는 사람이랑 7일간만 파는 사람이랑 상대가 안 돼요. 7일간 파는 사람이 더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돈을 잘 벌게 될까?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성실히 하며 일하는 사람. 쉽게 생각하자고요. 1번 아닙니까? 1번. 신앙생활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열심히 한 만큼 더 벌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고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1번, 2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목적을 보자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누가 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성실히 하며 일하는 사람,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누가 더 경외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열심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잘됨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더 시험을 잘 치고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 같아 보일까요?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성실히 하는 사람, 누가 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2번이죠.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잘하고 뭔가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뭔가 성과를 낼 때 사람들은 너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도 막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힘들고 어렵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신앙 붙드는 거 보면서 의연한 거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뭐 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손가락질 받더라도 이것을 고수하는 그 이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아는 만큼 내가 살아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내 사람을 품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자꾸만 흐려지면 안 돼요.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아첨하는 자와 같이 뭐 하는 자와 같이 그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비율을 맞추고 뭐해서 줄타고 좀 더 그것이 잘 되고 싶고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지만 간사하게 그 일들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성실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란트 비유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도요, 그 성실함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 주인이 그 타국에 나갈 때에 자신의 종 3명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줘서 자, 너희들 이것을 잘 가지고 있어라. 나 또 외국에 갔다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5달란트 가진 사람 몇 달란트 더 법니까? 5달란트 더 벌어서 10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 몇 달란트 더 법니까? 4달란트. 2달란트 더 벌어서 4달란트 되죠. 1달란트 가진 사람 땅에다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주인 올 때에 이거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뭐라고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5달란트 더 벌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벌면 날 좀 인정해주고 한 5달란트 정도 나에게 주지 않을까? 한 2달란트 정도 나에게 주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종이 열심히 한 이유는 내 주인의 즐거움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인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이거 내 것이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5달란트 어떻게든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주인의 마음과 같이 그것을 불려서 주인께 칭찬받아야지,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한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달란트 그냥 묻어뒀던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 너가 그리스도인이긴 해도 이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악하다. 너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참 얼마나 분주하고 때로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도 그렇고 신방으로 전화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얼마나 그 힘들게 사는 것이 너무나 느껴져요. 왜냐면 다들 못 오시거나 뭐 하셔서 아프거나 뭐 다치시거나 하시는 거 보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살려다가 어디 일 가시려다가 뭐 하시려다가 꼭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그들의 이러한 성실한 모습들을 내가 배워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수곤 장로님께서 자신의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손에 페인트가 묻어서 야 이거 벗겨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부끄러워도 좀 그냥 봐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손이 부끄럽습니까? 반짝반짝 부드러운 제 손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한 것과 그냥 바쁘고 힘든 것은 다릅니다. 그냥 바쁘고 분주한 거랑 이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랑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분주하고 내 인생이 늘 바쁘고 힘들고 억눌리고 뭔가 맨날 보상을 못 받는 것과 같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는데 나에게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기시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남은 여생 더 즐겁게 살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성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은 세상의 성실함과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받을 것을 받고 세상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받을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받을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찾고 그 성실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우리도 성실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성실이 인생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루하루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실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권세 위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굳건히 이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